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 믿으시죠?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은 어디죠? 천국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런데 신앙생활의 연륜이 더해갈수록 어째요? 천국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더 있으시나요? 아니면 천국이 점점 멀어진 것 같으세요? 옛날 우리가 가난했던 시절에 한국 교회에 복음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소망이 없어요. 너무 가난해서.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한국 교회 교인들은 천국을 사모했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천국을 사모하며 참 그 불렀던 찬양들도 천국에 대한 찬양들이 너무나 많았죠. 그런데 이 국민 소득이 늘어나고 생활이 향상되어지면서 참 부족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고기를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돈 맛을 알게 되니까 사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뭘 추구하냐면 내세적인 정말 죽어서 갈 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신앙이 아니라 현세적인 신앙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어떻게든 예수 믿고 복 받고 그래서 멋있게 살고 싶은 이런 생각으로 우리의 신앙이 오염되고 변질이 되어져 버렸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저는 시편 73편의 그 말씀을 마음속에 항상 이렇게 간직하고, 제가 이렇게 이제 연륜이 더해가고 또 나이가 더 들어가면서 제 마음 가운데 정말 한번 진단을 자주 해봐요. 육체의 마음은 쇠잔합니다. 세월의 장사는 없지요. 그 항우 장사라도 시간이 지나면 육체가 어때요? 후퇴합니다. 마음도 쇠잔해 가지요.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더 강건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속사람이 강건해진 사람은 어떨까요? 육신은 후피하지만 정말 하늘과 땅에 사모할 자가 오직 주밖에 없다라는 것들이 더 분명해지고 확실히 깨달아지고 더 사모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기도하기 전에 시편 84편의 그런 말씀들을 인용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궁정이 산 날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나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의 궁전에서 그 참새도 보금자리를, 그리고 제비도 새끼들 그 거처를 정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시인은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 성전이 사모가 되어지죠. 여러분, 신앙생활이 점점 연륜이 더해갈수록 저 하나님 나라가 더 가까워지고 분명해지고 소망이 넘쳐날 수 있기를 바라며, 그 천국의 모형인 이 땅의 교회에 대한 더 정말 사모하는 마음들이 넘쳐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1시간 예배라도 더 드리고 하나님 앞에 더 1시간이라도 모여서 정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러분, 신앙생활의 연륜이 더해갈수록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제 막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의 그 정말 그 신앙생활의 즐거움과 그 기쁨,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 점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고 은혜에서 멀어져요. 그러면서 점점 마음이 어떻습니까?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했는데 도대체 하나님 나한테 이러시는 거야 라고 하는 뭔가 공로와 대가를 정말 이렇게 얘기하면서 특별한 뭔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라고 점점 내 안에 감사와 기쁨보다는 여러분 불평과 원망이 자리하고 있다고 한다면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바로 유명한 이 포도원 품꾼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20장 1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엇에 대한 말씀이에요? 천국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포도원,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천국이. 그러니까 이 집주인의 뭔가 마음과 행동을 보면 천국의 어떤 일면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얘기이죠. 예. 그런데 우리나라 말 성경에는 이제 없지만 언어 성경에는 이 20장 1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가르라고 하는 말로 시작되어져요. 가르란 말이 접속사입니다. 그러므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라는 말은 19장과 20장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이죠. 자, 그렇다면 19장의 어떤 말씀과 20장의 말씀을 이어서 설명하려고 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는데, 자, 19장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게요.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러니까 먼저 될 자 중에 나중이 되고 나중된 자 중에 먼저 될 자가 적다 많다? 많다. 그러면서 자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16절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같은 말이 반복되고 있죠. 그러니까 30절과 20장 16절에 그 말씀이 같이 반복되고 있고 그 사이에 바로 포도원 품꾼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말씀은 무엇을 설명하는 걸까요? 먼저 된 자 중에 나중된 자, 그리고 나중된 자 중에 먼저 될 자가 많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는 이런 표현 성경 구절을 언제 자주 인용합니까? 별로 인용 안 해요? 이런 케이스죠. 자, 내가 신앙이 열심히 있어요. 그런데 어떤 친구를 내가 전도를 했어. 전도를 했더니 그 친구가 참 신앙생활 하면서 복음의 비밀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정말 예배면 예배, 기도회든 기도회 열심히 하면서 막 불같이 신앙생활하고 은혜를 받고 너무 신앙이 뜨거운 거예요. 한 2, 3년 만에 이 친구가 너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신학교 간대요. 그리고 신학교를 다니더만 이 친구가 나중에 목사가 된대. 근데 그 친구의 신앙과 나를 비교했더니 나는 지금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뭔가 권태기가 않는가, 은혜도 까먹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도 뭔가 천국 구원에 대한 확신도 흐지부지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럴 때 대부분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경우가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먼저 믿는 사람이 먼저 돼야지.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되고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이 많답니다. 안타까운 얘기죠.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무슨 말씀인가라는 것들을 오늘 이 비유를 우리가 이렇게 점검해 보면 우리가 더 선명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어떤 포도원 주인이요, 아침에 일찍이에요. 이렇게 그 중동 지역에 포도 수확이 대부분 6월에서 이 9월 사이 된다고 그래요. 그때 시간으로 보면 이른 아침은 언제냐면 6시입니다. 이 6시에 포도원 주인이 인력시장에 간 거예요. 인력시장 아시죠? 일용직. 그날 벌어서 그날 먹는 사람. 그날 가서 일을 해서 품삯을 받아야 그것 가지고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사람. 그런 인력시장에 이제 이 포도원 주인이 갔더니 사람들이 막 조마조마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뭐죠? 오늘 가서 일을 해서 품삯을 받아야 내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누가 나를 안 불러주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가족이 온 땅 하루 종일 쫄딱 굶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조마조마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포도원 주인이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야, 오늘 하루 품삯 1데나리온인데 그거 다 쳐줄 테니까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해.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인력시장에 안 가보셨구나. 인력시장에 지금 하루를 공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공쳐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가족이 다 굶어야 돼. 얼마나 노심초사하며 기다리고 있는데, 아니 자기 포도원에 와서 일을 하는 거예요. 품삯 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할렐루야 은혜입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가서 이 사람이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이 어쩌냐? 여기 성경에 셋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하고 우리나라 시간하고 시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차를 없애려면 6을 더하면 됩니다. 네. 그러면 3시면 몇 시일까요? 9시죠. 9시에 이 포도원 주인이 인력시장에 다시 간 거예요. 여러분, 인력시장에 9시에 일꾼 구하러 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9시는 너무 늦어요. 그런데 웬일인지 이 포도원 주인은 뭐냐면 9시에 갔어요. 또 사람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자,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해. 그러면 내가 품삯을, 거기에 상당한 품삯을 주겠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6시 넘어서 7시가 지나면 그날 공칠 확률이 거의 100%예요. 그런데 9시에 그 포도원 주인이 와가지고 와서 일하래요. 그럼 품삯 준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요, 12시에 포도원 주인이 또 인력시장에 가서 봤더니 사람들이 아직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기다리고 있어.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도 뭐라고 하냐면, 야,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해.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얼마나 땡큐입니까? 그런데요, 이 포도원 주인이 또 3시에 나간 거예요. 여전히 일을 구하지 못해가지고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도 가서 일하면 품삯 준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며 그 사람들이 막 불이 나게 가서 일을 해요. 그런데 11시, 우리나라 시간은 오후 5시입니다. 그러면 6시면 하루 일과가 끝나거든요. 그런데 5시에 가봤더니, 여러분, 5시에도 사람들이, 여러분, 일을 못 구하고 그냥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력시장을 어느 정도 여러분이 경험해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인력시장에 가면 이제 사람이 이름을 적어요. 이름을 적으면 그 일이 필요한 사람들을 뽑아가잖아요. 그렇죠? 뽑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 뽑을까요? 자격증이 있는가? 이 일에 합당한 사람인가? 경험이 있는가? 힘께나 쓸 수 있는가? 생산성이 있고 가치가 있느냐? 품삯에 그 역할을 할 수 있느냐? 그런 사람을 뽑아가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안 뽑아갈까요? 자격증도 없지요? 경험도 없지요? 힘도 못 쓸 것 같은 그런 사람들. 그런데 이런 사람은 어쩌냐? 어쩔 수 없어. 내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일을 찾아야 돼. 그런데 사람이 불러주지를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완전히 포기한 거예요. 오늘 공쳤구나. 우리 가족 쫄딱 굶겠구나. 그런데 포도원 주인이 1시간 남았거든요. 근데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여러분, 5시에, 여러분 6시에 일과가 끝나는데 5시에 그 사람을 인력시장에서 불렀다면, 여러분 일터에 가가지고 뭐 농기구 챙기고, 여러분 일 설명 듣고 일할까요? 못할까요? 그건 못해요. 그런데도 일자리를 주고 품삯 준다니까, 여러분 다만 몇 푼이라도 받아야 내 가족 먹여 살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갔어요. 6시 땡 쳤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뭐 하냐면 품삯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인이 신기하게도 먼저 온 사람부터 품삯을 준 게 아니라 제일 나중에 온 사람, 1시간 일한 사람, 그 사람에게 품삯을 주는데 얼마를 줘요? 한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거든요. 6시에 온 사람한테 주기로 약속했던 온전한 품삯을 1시간 고작 일할까 말까 한 이 사람한테 딱 하루 품삯을 온전히 줘버리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6시에 온 사람이에요. 그러면 5시에 온 사람보다 일을 얼마나 더 많이 했어요? 점심시간 하루 1시간 빼면. 아니, 5시하고 6시 계산해봐.
몇 시간 더 한 거예요, 이 사람이? 10시간을 더 한 거예요, 일을. 그러면, 야, 1시간 일한 사람한테 자, 하루 일당을 딱 줬다. 그러면 처음 온 사람은 기대를 어떻게 할까요? 이야, 이거 나는 그래도 최소한으로 몇 배? 한 서너 배는 받겠지.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제가요, 이 성경을 읽으면서 계속 읽어봤어요. 천국은 이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하는 그 주인과 같다. 천국이 이 주인의 뭔가 행동과 맞닿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본문을 읽어봤더니 이 주인이 좀 이상해. 지금 포도가 막 수확철이 돼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포도 농사가 잘 돼가지고 일손이 막 필요해가지고 막 일꾼들을 그냥 1시간 남았는데도 막 부른, 그게 아니야. 그런 건 하나도 없어, 성경에. 뭐가 있냐면 이 주인은 오직 그 인력 시장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거예요. 아멘. 들여보내는 거. 대부분 여러분 포도원을 해요. 사업을 해요. 뭐 때문에 하세요, 사업은? 그렇죠.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은 뭐냐면 돈 버는 거와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 그냥 그 사람들한테 와서 포도원에 들어가서 그 사람이 일을 잘하든지 여러분 생산성이 있는지 그런 것은 전혀 이 주인은요 상관하지 않아. 그냥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것이 이 주인의 목적인 것 같더라. 우리가 이렇게 보면 그렇잖아요. 기업이 있는데 일반 기업이 있죠. 일반 기업은 뭐예요? 자, 내가 빵을 만들고 자동차를 만들어요. 그러면 돈 벌기 위해서 사람을 고용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회적 기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사회적 기업은 뭐 하냐면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사회적 기업은 뭐냐면 고용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거예요. 돈을 버는 게 우선이 아니고 사람을 고용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뭔가 사회적인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이 사회적인 기업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복지센터가요, 참 이렇게 작은 것에서 도시락 배달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 직원이 한 140명 정도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복지센터가 여러분 단지 돈 벌기 위한 사업을 한다면 교회가 해서는요, 교회 벼락 맞아야 돼. 교회는 무엇 때문에 하는 거예요?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복지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만들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근무하신 우리 교인들도 여러분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그러면서 거기서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돈 버는 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어떻게 하든지 거기서 뭐냐면 하나님 나라 가치를 만들어내야 돼.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복지센터를 더 크게 하나님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포도원 주인은 그 사회적 기업을 하시는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한 시간 일한 사람에게도 한 데나를 하루 품삯을 그대로 주고요. 그리고 아침에 6시에 온 사람에게도 한 품삯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쩌냐면 그 주인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불평이 오는 거예요.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1시간 일한 사람한테 온전한 그런 하루 품삯을 줬다면 내가 이 더위에 더 많은 수고를 했다고 한다면 나에게는 더 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원망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자 주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날 주인이 기분이 좋았을까요? 그래서 그냥 전부 다 그냥 한 일당씩을 다 챙겨줬을까요? 충동적으로 그런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오늘 15절, 14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15절 읽어봅시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을 네가 악하게 보느냐. 내 뜻이래요. 내 뜻. 충동적으로 한 게 아니라 이게 주인의 뜻이었어. 그렇죠? 여기서 이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하루 품삯은 뭘 의미할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거예요. 구원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나요? 어떻게 구원 받으셨어요? 여러분이 뭐 특별한 공로가 있으시나요? 여러분 특별한 뭔가 지혜롭고 다른보다도 지식이, 영적인 지식이 넘쳤습니까? 그래서 정말 예수를 믿어야 제사함 받고 구원받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달았습니까? 제가요, 목사가 되고 싶은 생각은 이만큼도 없었습니다. 진짜 이만큼도 없었어요. 한 번을 목사 되고 싶은 생각을 안 해봤던 사람이에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이독하셔서 막내 동생이 이럴 때 예수 믿는 사람 기도 안 하고 뭐 하냐는 소리를 지르니까 우리 아버지가 지금 생명이 이독한데 암으로 자식된 도리로 안 되겠구나. 그리고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기도가 뭐였냐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만 살려주세요. 그럼 내가 뭐든지 하겠습니다. 소원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어. 그래서 6개월 시한부 명령이 떨어졌던 우리 아버지를 23년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88세에 소천하셨거든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근데 그 이후로부터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기 시작하시는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로 부른대요, 저를. 기도만 하면. 근데 저는 기분이 나빴어. 왜? 내 인생인데 하나님 나한테 얘기하지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하느냐. 그래서 어느 교회 수련회 때 내가 자원봉사를 가서 기도하다가 내가 꼬꾸라져 버렸어요. 4시간을 하나님이 꼬꾸려뜨려 가지고 기도를 시키는데 완전히 어린 시절부터 죄라는 죄는 다 생각나게 하셔가지고 회개를 시키시더라고요. 4시간 동안. 그러면서 하나님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그 전에도 교회를 다녔죠, 제가. 자, 그런데 예수를 믿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분이 다시 부활하신 것이 나의 죄와 저주와 죽음과 더불어 영원한 생명과 연결된다는 이 사실이 믿어져 버린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깨달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는 게 무엇 때문이에요? 믿음 때문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잘나서, 특별해서, 특별한 지혜가 다른 사람보다 있어서, 옛날 장로님들이 그랬잖아요. 천이 하나 만이 하나, 많고 많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창세전에 택하시고 부르셔서 나로 예수 믿게 했다고. 이게 믿어지더라고요. 나의 어떤 잘남이나 나의 특별한 공로나 나의 어떤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이 그 창세 전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고 내가 조성되기도 전에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계획 속에서 나를 구원하시기로 하나님 작정하셨어. 그리고 때가 되니까 성령을 보내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이 믿어져요. 성령을 통해서 성경이 믿어져요. 그래서 제사함 받고 구원 받고 그것을 내가 십자가 부활을 체험한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얻었나니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내가 공로나 내가 열심히 뭔가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그것을 터득해서 내가 구원을 얻은 것이라고 한다면 나는 뽀기고 자랑해야죠.
그런데 이게 전적인 하나님, 값없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였지 않습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놓고 보면 참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자, 그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이 포도원의 품꾼이라고 하는 그 그림을 그렸더라고요. 한번 띄워주실 수 있나요? 네. 여기 이 이제 그림을 멀어서 잘 안 보일 거예요. 이 렘브란트가 포커스를 잡은 게 어디냐면 포도원 주인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주인의 얼굴이 어떤 얼굴이냐면,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시간 일한 사람한테 온전한 품삯을 주거든요. 근데 이제 다음에 제일 처음에 온 사람들이 똑같이 받으니까 막 원망을 늘어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럴 때 그 주인의 마음이 어쩔까요? 화가 나야 될 텐데 그 주인의 마음은 어때요? 온유해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자, 아침 6시에 와서 12시간 일했어요. 점심시간 빼면 11시간이잖아요. 그렇죠? 1시간, 11시간을 일했는데 이제 1시간 일한 사람과 같이 여러분 값을 쳐줬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될까요? 나는 품삯, 여러분 하루껏 일 테너리를 받기로 약속이 돼 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1시간 일인데 품삯을 아니 나처럼 받아요?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와, 저 주인이 좋은 사람이고 은혜를 베풀었구나. 만약에 여러분 10분의 1만 주면 그 사람이 그 품삯 가지고 와서 가족을 못 먹여 살리잖아요. 그런데 주인이 은혜를 베풀어서 온전한 품삯을 주니까 너무 감사하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나요? 이게 천국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를 다니면서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들이 어쩌냐면 아직도 세상적인 잣대를 가지고 세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그렇게 주님을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들이 처음에는 은혜로 나 같은 죄인을 죽어 멸망받아야 되고 지옥의 불쏘시같이 내가 그렇게 정말 저주받아야 될 인생인데 정말 내 은혜요 웬 사랑인지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믿어지고 그 십자가 부활을 체험하고 정말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며 신앙생활을 시작했어. 근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점점 내 안에서 은혜는 사라져요. 감사가 사라져. 그래서 내가 교회에서 얼마만큼 열심히 했고 얼마만큼 헌신했고 내가 특별하게 어떻게 했는데 라고 하면서 자기의 공로를 자기의 뭔가 대가를 받으려고 그러고 다른 사람과 뭔가 차별을 두려고 하는 이런 생각이 있다 보니까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스멀스멀 내 안에서. 그래서 나를 좀 특별하게 대우를 해줘야 되는데 교인들도 그렇고 목사님도 그렇고 그렇지는 않는 거예요. 또 하나님 또한 보면 나한테 특별하게 뭔가 보상을 좀 해줘야 되고 정말 나를 뭔가 좀 높여줘야 될 텐데 하나님도 전혀 그렇지를 않아. 그러다 보니까 점점 내 안에 감사와 기쁨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내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된 자라는 게 뭘까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 사람이 인력시장에서 뭘 했습니까? 오늘 나를 정말 일터로 데리고 가서 일을 시키고 품삯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 주인이 만약에 나를 안 불렀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오늘 공치는 거예요. 내 가족은 굶어야 돼. 그런데 나를 불러줬잖아요. 그럼 이게 은혜 아니에요? 은혜죠? 근데
그게 은혜로 시작했어. 먼저 됐단 말은 은혜란 말이에요. 근데 나중 됐다는 말은 뭔 말이냐? 은혜가 사라져 버렸다는 뜻이에요. 당연히 나도 품삯 온전히 1데나리온을 받는 것이지만 늦게 온 사람도 그 주인이 1데나리온을 줬으면 어째요? 야, 정말 주인이 고마운 분이다. 은혜네. 정말 감사해야지. 이런 마음을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과 비교를 하는 거예요. 내가 더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는데 거기에 따르는 대가를 당연히 줘야 되는데 똑같이 취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온단 말이에요. 여전히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고 정말 천국의 어떻게 보면 모형인 교회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특히 오래 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의식들이 많아요. 자, 19장을 보면 제자들이 19장의 내용이 뭐죠? 부자 청년이 주님 앞에 와가지고 선한 선생님이 내가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라. 막 어리서부터 다 지켰거든요. 그러자 네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이에게 주고 나를 쫓으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은 걸 어떻게 해요? 근심하며 주님을 뒤로하고 가버리잖아요. 그러면서 주님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바로 약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럼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런 얘기 가운데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해요. 주님이 그러시죠. 자, 모든 부모나 존토나 다 버리고 나를 쫓은 자, 그런 자들이 100배나 받고 천국에서 나와 함께 그 보좌에 앉아서 다스리게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주여,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으니까 우리가 받을 것, 얻을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으니까 우리가 얻을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20장에 이 비유가 있고 난 바로 다음에 자, 예수님의 순환 예고를 하시고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장 20절 읽어봅시다. 자,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냐? 가로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는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인사청탁을 하는 거예요. 이 세베대의 아내가 누구예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아닙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누구예요? 예수님과 이종사촌간입니다. 그러니까 세베대의 그 부인은 누구냐면 예수님의 이모예요. 이모. 이모니까 엄마 찬스가 있잖아요. 그것을 사용해서 자기 두 아들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좌우 가장 높은 자리에 앉혀달라 라는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듣자 다른 제자들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분하게 여겼어요. 왜 분하게 여겼을까요? 그들의 관심사도 어떻게 하면 주의 나라가 임했을 때 큰 자가 될 것이냐 라는 데 있었단 말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여러분 이제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승천하시면 주의 나라를 이루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의 천국관이 뭐예요? 세상과 똑같아요. 누가 크냐? 누가 높은 자리를 차지할 거냐?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세상 나라의 연장일 뿐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 먼저 된 자를 신앙생활이 오래 한 사람이에요.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 근데 신앙생활에 연륜이 더해갈수록 점점 어쩌냐? 은혜가 메말라 버려요. 은혜가 메마르니까 정말 모든 거 감사해서 기뻐서 했잖아요. 처음에는. 아니, 나 같은 것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 것이 너무
고마워서 다른 거 보지 않고 그거 하나만으로 감사하고 기뻐해서 하나님 예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살았잖아요. 근데 점점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은혜의 곤조기에 들어갔다 나왔어. 은혜가 싹 말라버렸어. 그러면서 내가 이 교회에 초창기 멤버고 교회를 세울 때 내가 얼마나 헌신했고 얼마나 봉사했는데 왜 교회는 나를 안 알아주지? 라고 하는 서운한 생각, 원망의 생각, 이런 것들이 그러면서 내가 알 건 다 알고 있는데 말씀을 들어도 가슴이 설레지를 않아요. 그냥 주보 보고 제목 보고 본문 딱 읽어보면 목사님 설교 어떻게 할 것이다 딱 감이 와버려. 그래서 은혜가 안 돼. 이런 사람, 은혜가 메마른 사람은 비록 먼저 됐다 할지라도 나중돼 버립니다. 지금 내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어떤 모습인지.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더라고요. 매너리즘에 쉽게 빠져버립니다. 형식만 남아버려요. 그 내용은 사라져버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된 자가 먼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거든요. 신앙생활은 관계예요.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과의 어떻게 하면 더 정말 이 관계가 뜨겁고 긴밀하고 신뢰와 정말 그런 동행이 이루어지느냐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계시록 2장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계시록 2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에 주님이 책망하시는 내용이에요. 뭘 버렸다고요? 처음 사랑을 버렸대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확인하려고, 그리고 또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입증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초창기에 그 은혜를 받고 얼마나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그런데 점점 시간이 흐르니까 사랑이 식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부부간에 어떠세요? 사랑이? 처음 만났을 때 우리 김용복 집사님, 김강 집사님 처음 만났을 때 전기 통했어요? 몇만 볼트 통했어요? 한 3만 볼트 통했죠. 막 손만 잡아도 찌릿찌릿, 눈만 봐도 막 찌릿찌릿하고 막 전기 통했잖아요. 자, 한 30년, 40년 사시고 나니까 어때요 지금? 전기 통해 안 통해요? 통해. 네. 그렇게 전기는 안 통하더라고. 그렇지만 다른 차원에서의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높이가 달라지더라고. 그래 안 그래요? 그냥 처음에 전기 통하는 것은 말초적인 거예요. 단순한 거였어요. 근데 오래 살다 보니까 허물도 있고 정말 좋은 것도 있고 고마움도 있고 감사함도 있고 미안함도 있고 뭐 그런 것이 녹아져 가지고 그 부부 사이에 그 사랑이 어째요? 지금은 너무너무 처음에 그렇게 찌릿찌릿했던 사랑보다는 정말 차원이 깊고 웅장하고 섬세하고 깊지 않습니까? 그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안타깝게 어느 날 부부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려가지고 이 연수하고 내가 얘 만났는가? 그래서 속았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이 연수하고 헤어질까? 여러분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하나님 사랑이 여러분 시간이 갈수록 신앙의 연륜이 더해 갈수록 더 깊고 그 길이야 높이야 길이야 넓이가 몇 배나 여러분 안에서 더 커졌습니까? 근데 만약에 사랑이 식어졌다. 여러분 사랑이 식어졌다는 건 뭘까요? 부부간에? 여러분 권태? 그런 것도 있지만 사랑이 식어졌다는 건 딴 남자가 생긴 거예요. 딴 여자가 생긴 거고. 하나님과의 사랑이 식어졌다는 건 뭐냐면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뭔가의 다른 신 우상이 내 안에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첫사랑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요일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가나안에 바알가시라에 쩔어 있으니까 그 물을 빼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쓰시던가요? 바벨론의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요. 70년의 세월 동안에 그 한 세대 두 세대가 거기서 죽고 3세대가 돌아옵니다. 세대가 지나야 그 물이 빠져요. 세상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히브리서 4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된다. 그 은혜의 보좌,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여러분 그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잖아요. 그게 예배고 기도 자리 아닙니까? 정말 옛날에는요, 교회가 어땠냐면 예배, 공예배 빠지면요, 여러분 이거 엄청난 무서운 죄처럼 여겼습니다. 재직들이 새벽기도 안 하잖아요. 부끄러웠어요. 창피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교인들이 어쩌죠? 예배 빠지는 거 너무 쉽게 생각해요. 기도에 특별한 사람만 하는, 은사만 받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은혜가 말라버리는 거죠. 은혜가 다 말라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상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흘러 떠내려간단 말이 뭔 말이에요? 세상이 너무 좋으니까 세상으로 흡 떠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상과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제 5가지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5가지를 지금 전심전력해서 하지 않는 사람은 지금 교회하고는 같이 가는 것이 아니라 흘러 떠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뭐 나는 아니라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교회에 소속되어 한 몸이라 한 공동체인데 저걸 열심히 안 한다?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세상에 지금 헛눈 팔고 있는 거예요. 바람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흘러 떠내려가고 있어요. 세상 얼마나 좋아요. 정신을 못 살 정도 좋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뭐하라?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라, 두려워하라. 은혜를 못 받으면 어째요?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은맹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물을 판 예사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은혜가 사라지니까 어째요? 장자의 명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건 너무너무
가볍게 여기고 쉽게 여겨버리는 거예요. 조그마한 이익 앞에, 조그마한 자존심 앞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것은요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내 이익을 챙기고 내 자존심 챙기려고 요구하고 같이 싸우고 세상의 방식처럼 사람들과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은혜가 말라버리니까. 그런데 은혜가 있는 사람은 어떨까요? 혹시라도 내 말한 것 하나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이 가릴까? 내 행동 하나가 어떤 연약한 자가 실족하게 될까? 그것이 두려워서 말도 행동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든지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이 나의 왕 되셔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내 생각과 내 마음도 내 행동 하나하나까지라도 내가 주인 되어 내 마음대로 내 육체의 내 감정대로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절로 나오지 않나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 중에는 이렇게 생각해요.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야. 나는 구원받았어. 성경 어디에 구원은 따는 당상이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아직과 이미라고 하는 그 긴장 속에서 늘 내 자신의 신앙, 믿음을 시험해 봐야 되고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확증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배 생활이잖아요. 기도 생활이잖아요. 그런데 마치 다 이제 뭐 알 것 다 한 사람처럼 이룬 것 다 이룬 사람처럼 거들먹거리고 신앙생활을 그따구로 하면 이건 아니죠. 그래서 호시아서 10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여기 보면 너희의 묵은 땅을 어떻게 하라? 기경하라. 여러분 땅은 그렇더라고. 오래 놔두잖아요? 그러면 굳어버립니다. 특히 우리 심령에 여러분 마음밭은 어쩌냐? 네, 말씀으로 기경해야 돼요. 기도로 기경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쩌냐? 묵은 밭이 돼가지고 굳어버립니다. 여러분 말씀이 떨어지면 어떨까요? 그 묵은 밭에 말씀이 떨어지면 그것을 내가 먹는 게 아니라 새가 와서 먹어버려. 말씀에 하나도 산 가운데 열매가 없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죽어요. 근데 죽으면 끝이 아니고 천국과 지옥이 열릴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죽었는데 천국 문이 열린 게 아니라 지옥 문이 쫙 열렸네. 기가 막힐 일 아닙니까? 세상에 그것처럼 기가 막힐 일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은혜가 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뭐라고 그러죠? 은혜의 소낙비라고 그러고 은혜의 강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물은요 절대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물이요 자기가 원해서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가는 적이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은혜 없으면 못 살아요. 은혜 없으면 나는 살 수 없어요. 믿음 생활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정말 은혜를 주십시오. 사모해야 돼요. 가난하고 줄이고 목마른 심령이 되셔야 돼요. 그런 것이 은혜가 모아지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오늘 한국교회 또 우리 교회도 예의는 아닙니다. 먼저 된 자가 지금 나중되고 있습니다. 정말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아니면 어떤 사람 모태신앙부터 시작했는데 뭐냐? 은혜로 시작했다가 뭘로? 육체로 마치는 자들 너무 지금 많습니다. 널려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은 이 땅에서가 아니잖아요. 뭐 때문이에요? 영원한 세상, 하나님 나라 천국 가기 위해서예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은혜를 잃어버리면 구원을 잃어버린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은혜로 인하여 정말 내가 기도에도 응답이 없고 내가 헌신하고 봉사해도 뭔가 하나님이 상을 안 줘요. 그래서 정말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한 가지, 그것 때문에 감사해서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거 하나만으로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뭔 대가를, 뭔 공로를, 뭔 특별한 것을 원하십니까? 그런 것을 원하니까 우리 안에 불평이, 원망이 찾아오고 은혜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렇습니다. 칼럼에다 제가 그런 내용을 써놨는데,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 나는 부르심이에요. 천상에 나는 목사예요. 아무리 돈을 많이 주고 호사를 누린다 할지라도 이 부르심을 떠나 있으면 저는요 행복하지 못할 것 같아요. 비록 가난하고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이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만이 나의 가치와 소망이 있고 행복이 있어요. 목사만 그러나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여러분, 아무리 바쁘고 힘들고 어려워도요, 내 마음 한켠에 감동으로 절대로 내 무의식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을 수 있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 안에 자리하고 있어야죠. 그리고 그 자녀답게 살아갈 때만이 진정한 행복이 있고 내 삶의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는 거지요. 그런데 그것의 모든 처음이 뭐냐면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은혜로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은혜를 잃어버려요? 그러면 내 인생 끝난 거예요. 신앙생활 끝난 거예요. 여러분, 정말 다시 그 은혜를 회복하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가슴을 채야 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방망이가 되고 불이 되어 나를 완전히 깨뜨려 주시든지 아니면 나를 완전히 깡그리 태워버리듯이, 그래서 다시 새롭게 그 마음이 되셔야 돼요. 오늘 지금 세상이 너무 좋아요. 돈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죽어서 갈 천국보다는 예수 믿고 살아서 이 땅에서 뭔가 더 누리고 싶은 마음들, 여러분, 완전히 변질된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정결하고 정직하고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집에 가셔서 에즈버리 부흥운동을 한번 쳐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작은 소도시에서 일어나는 부흥운동입니다. 근데 그 부흥운동이 뭐 이렇게 특별하게 막 엄청난 기름 부음의 어떤 집회가 있어서 부흥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냥 한 대학교에서 이 촛불 시간에 평범하게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는데 그 평범한 목사에 의해서 같이 평범한 대학생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아마 사모함이 있었는가 봐요, 은혜를. 그랬더니 성령이 임해버립니다. 성령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니까 이분들이 어쩌면 자기 생각이 바뀌어요. 나로 꽉 차 있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싶고 진짜 주님이 주인 되고 왕 되신 삶을 살고 싶어지는 마음들, 그래서 막 회개가 일어나요. 회개가 일어나니까 어쩌냐, 사람들이 찬송과 예배를 멈출 수가 없어요. 회개하면서. 그런데 이 소문이 나니까 그 대학에 있는 학생들이 전부 다 촛불에 모여서 막 기도하고
그래서 이제 이 부흥이 임하니까 이 미국에 소문이 났어. 그래서 부흥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그 대학교로 모여들어요. 그런데 그 채플 시간은 장소는 너무 좁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줄을 지어서 막 잔디밭에 그 채플실에 들어가려고. 그런데 그냥 잔디밭에 줄 서서 기도하고 있는데도 그곳이 막 성령이 임해버립니다. 근데 그 부흥은 다른 게 아니에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그래서 그 대학이 어쩌냐, 수업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가 다른 것을 할 수가 없어요. 온갖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회개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 부흥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부흥을 사모하시고 모이기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4월달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여러분 일주일에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는 거, 그것을 뛰어넘어서 공예배에 참여도 하고 금요철학에도 나오시고 새벽 기도에도 나오시고, 그래서 여러분 예배와 아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모이라고 그랬잖아요. 은혜를 사모하여 그런 운동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놀라운 은혜가 임하고 부흥이 임할 겁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내 가슴에 한번 손을 얹어 봅시다. 나는 지금 먼저 됐는데 나중되어 있지는 않는지. 나중된 자가 먼저 돼야 되는데 내 안에 감사와 은혜에 대한 고마움, 정말 항송함, 너무너무나 큰 감격, 그것이 사라져버리고 말씀을 들어도 예배를 드려도 찬양을 해도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그리고 뭔가 내 공로나 나의 뭔가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고자 하는, 특별한 것을 받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불평과 원망이 자리하고 있다고 한다면 내 영적 사형 선고가 내려진 겁니다. 하나님, 메마른 내 심령의 골짜기에 다시 은혜의 강물이 흐르기를 원합니다. 사모하시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